3장. 이 백성에게 경고하여라.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이것을 먹어라. 이 책을 먹고 가서 이스라엘 가문에게 알려주어라. 내가 입을 벌리자 그분이 그 두루마리를 먹여주시며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주는 이 책을 먹어라. 배불리 먹어라. 나는 그것을 먹었다. 맛이 참 좋았다. 꿀맛 같았다. 그러자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가문에게 가서 나의 메시지를 전하여라. 보아라, 나는 지금 너를 발음조차 배우기 힘든 외국어로 말하는 민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다. 차라리 그런 민족이라면 귀를 쫑긋 세우고 네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가문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나의 말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이다. 내가 말했듯이 그들은 완악한 자들, 죄로 완악해진 자들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그들 못지않게 완강하게 만들겠다. 내가 네 얼굴을 바위처럼 굳세게, 화강암보다 더 굳세게 만들 것이다. 그들에게 겁먹지 마라. 그 반역자 무리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다음 그분이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주는 이 모든 말을 내 안에 받아들여라.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여 네 것으로 삼아라. 이제 가거라. 그 포로들에게, 너의 백성에게 가서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는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너는 전해야 할 말을 전하여라. 그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위로 들어올리셨다. 내 뒤에서 큰 소란이 일어나는 소리가 들려왔다. 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여라. 내 생물이 서로 날개를 부딪히고 바퀴들이 회전하면서 큰 지진이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들어서 멀리 데려가셨다. 나는 괴롭고 화가 났다. 나는 가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단단히 붙드셨다. 나는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살고 있던 텔아빕 크발 강가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망연자실한 채 7일 동안 앉아 있었다. 7일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내게 이 메시지를 주셨다. 사람의 아들아, 나는 너를 이스라엘 가문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때마다 나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경고해야 한다. 내가 악인들에게 너희는 곧 죽으리라고 말했는데 네가 경고해 주지 않으면 그들은 그대로 죽고 말 것이다. 그러면 이는 네 잘못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경고했는데도 계속 그들이 죄를 고집하면 그들은 그들 죄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또한 의인들이라도 내가 그들 앞에 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의로운 삶을 버리고 악의 편에 서면 그들 역시 죽을 것이다. 네가 그들에게 경고해 주지 않으면 그들은 그들 죄 때문에 죽을 것이며 그들이 지금껏 행한 모든 의로운 일이 허사가 되고 말 것이다. 나는 네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그 의인들에게 죄짓지 말라고 경고하여 그들이 네 말을 들으면 그들은 경고를 받아들였으니 살게 될 것이다. 너도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어깨를 꽉 붙잡으시고 말씀하셨다. 일어나 들로 가거라. 내가 너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나는 일어나서 들로 나갔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바로 그곳에. 내가 그발강에서 보았던 곳과 같은 영광이었다.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아라. 이어 기이한 말씀이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손과 발이 묶인 채 집에서 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네 혀를 입천장에 달라붙게 하여 네가 말을 못하게 만들 것이다. 너는 반역자들의 잘못을 지적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때가 이르면 내가 네 혀를 풀어줄 테니 그때 너는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말하게 될 것이다.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전적으로 그들에게 달렸다. 그들이 듣고자 하면 들을 것이고 듣지 않고자 하면 듣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반역자들이기 때문이다. 에스겔 3장 1절로 3절입니다. 애곡과 애가가 그리고 재앙의 말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펼쳐 보여주신 후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에스겔의 소명 체험에 등장하는 상징 행위는 두 가지 점에서 특별합니다. 첫째, 보통은 여호와께서 예언자의 입에 말씀을 두신다는 표상이 사용되는데 에스겔의 경우에는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 책을 먹게 하십니다. 신명기 18장 18절, 예레미야 1장 9절과 대조하세요. 말씀의 기록은 진정성과 확정성을 담보합니다. 에스겔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문자 그대로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으로 에스겔 선포와 여호와 의지의 완벽한 일치가 강조됩니다. 둘째, 두루마리의 내용이 명시적으로 알려집니다. 심판과 구원의 예언자로 부름받은 예레미야와 달리 에스겔은 심판 예언자로 부름받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두루마리를 먹는 에스겔의 상징 행위는 유다의 심판과 멸망이 확정됐음을 시사해 줍니다. 발견한 것을 먹으라는 명령에 따라 에스겔이 입을 벌리자 여호와께서 두루마리를 입에 넣어주시며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배와 창자에 가득 채움은 말씀의 충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는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에스겔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로 입에 쓸 수밖에 없지만 내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점에서 그 두루마리는 그의 입에 꿀처럼 달았습니다.
시편 19편 10절, 119편 103절, 잠언 16장 24절과 비교하세요. 4절로 11절입니다. 이 단락은 에스겔이 보내주는 대상에 따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4절로 9절에서 여호와는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파견하시면서 그들의 완악함과 단호한 거절에 관해 언급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여호와의 말씀 듣기를 거절할 것입니다. 에스겔의 선포가 아무런 반응을 불러일으키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경고와 위협을 무시하는 이스라엘의 완악함은 역설적으로 심판의 정당성과 불가피함을 확인해 주기도 합니다. 5, 6절의 체념적 고발은 에스겔이 속한 유배민의 현실 경험을 반영합니다. 에스겔과 이스라엘 족속은 같은 언어와 말을 사용하는데도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에스겔이 차라리 말과 언어가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로 보내졌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언어의 장벽은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언어가 달라도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재앙은 같은 언어를 사용함에도 의사가 전달되지 않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귀에 예언자가 선포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방의 언어와 같습니다. 마음의 완악함이 그분 말씀에 귀를 닫게 만듭니다. 7절에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는 에스겔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여호와의 말씀임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의 선포를 거절하는 행위와 여호와의 의지를 거절하는 행위가 하나로 일치합니다. 이스라엘의 완악함에 비례하여 예언자의 임무도 힘들어지기에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자세가 요청됩니다. 이마가 굳은 이스라엘에 맞서 두려움 없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에스겔의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처럼 만드십니다. 예레미야 1장 18절 이하도 참조하세요. 내용상 3장 4절로 9절은 2장 3절로 8절의 반복이지만 일부 새로운 모티브가 첨가됩니다. 후자는 역사적 관점에서 조상 때부터 현 세대까지 계속되는 반역을 고발하는데 전자는 이스라엘을 민족들에 비교해 그 완악함을 고발합니다. 한 언어를 사용함에도 마치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에스겔과 백성 사이에 의사가 소통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에스겔을 이방 민족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그의 말을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11절, 요나 3장 2절 이하 참조하세요. 한마디로 여호와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들보다 더 완악합니다. 다음으로는 굳은 이마의 모티브를 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에스겔의 선포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에게 적대적으로 맞섭니다. 예언자와 이스라엘이 서로에게 이방인이 될 뿐만 아니라 전면적으로 충돌합니다. 요약하자면 3장 4절로 9절은 여호와의 모든 노력이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능력도 의지도 없는 이스라엘에게 멸망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죠. 11절에서 여호와는 에스겔을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보내십니다. 파견 명령에 앞서 에스겔에게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들으라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낼 때는 유사한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 앞에 두루마리를 먹는 상징 행위가 나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11절에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는 유배민들 역시 에스겔의 선포에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을 함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에스겔의 선포는 가나안은 물론 유배지에서도 배척을 당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는 2장 4절에도 나오죠.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시며 주신 말씀과 비교해보면 하나의 두드러진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경우와 달리 유배민들에 관해서는 특별히 부정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전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이방 언어의 모티브와 굳은 이마의 모티브가 유배민들에게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또 이스라엘 족속은 반역하는 족속으로, 유베민들은 에스겔의 민족, 네 민족으로 불립니다. 전체적으로 부정적으로 기술된 이스라엘 족속과 달리 유베민들은 비교적 중립적으로 언급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바벨론 유베민들이 하나님 백성의 남은 자들이 될 것을 암시해 줍니다. 12절로 15절입니다. 예언자적 사명의 위임이 끝나고 여호와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 올리실 때 그는 생물들이 뒤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분의 처소로부터 찬송을 받으소서 하고 크게 외치는 소리를 듣습니다. 크게 울리는 소리는 땅이 뒤흔들리는 것 같은 소리로 생물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합니다. 여호와 영광의 무한한 위대하심을 보여줍니다. 찬송에 크게 울리는 소리가 13절에서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로 바뀝니다. 피조물인 생물들의 날갯짓과 바퀴 소리에 땅이 크게 요동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무한 통치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두 절은 하나님의 환상을 경험한 에스겔에게 집중합니다. 주의 영이 들어올려 유베민들이 정착한 델 아빕으로 데리고 가실 때 에스겔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는데 여호와의 권능, 여호와의 손이 그에게 강하게 임했습니다. 근심하고 분한 마음, 쓰라리고 흥분된 마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에스겔의 고통스러운 반응일까요? 자기 민족에게 애가 애곡 재앙의 말을 전해야 하는 예언자의 절망적 반응일까요? 또는 15절에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가 보여주듯이 압도적인 힘에 사로잡혀 초자연적 현상을 경험한 자의 감정적 흥분을 보여주는 표현일까요? 히브리어 델 아빕은 이삭의 언덕을 뜻하지만 에스겔에서는 홍수의 언덕을 뜻하는 아카드어 음역입니다. 유베민들이 폐허로 버려진 지역에 정착해 이를 새로이 개간하며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먹으라, 거절당하리라, 강하게 하시다, 감동시키시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6절로 21절입니다. 앞에서 심판 예언자로 부름받은 에스겔에게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임합니다. 7일은 완전수로 현재 문맥에서는 15절에 두려워 떨며 지낸 기간에 연결되지만 에스겔서의 넓은 문맥에서는 새로운 시작의 상징으로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번에는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워 당신 입에서 나가는 말을 듣고 당신을 대신하여 경고하게 하십니다. 예언자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역할이 맡겨집니다. 먼저 악인의 경우를 예로 들어 구체적 가르침이 주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악인이 반드시 죽을 것을 알려주셨음에도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구하도록 그 악인에게 경고하지 않는다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겠지만 경고하지 않은 예언자도 그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악인에게 경고했는데도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고 자신의 역할을 다한 예언자는 그 죽음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음은 실족한 의인의 경우를 들어 가르침이 주어집니다.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불의를 저질렀는데도 경고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의 죄악 때문에 죽겠지만 경고하지 않은 예언자도 그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의인이 실족하지 않도록 경고해 주어서 그가 죄를 짓지 않게 되면 그는 경고를 받아서 살고 예언자도 목숨을 보존합니다. 예언자는 경고자로서 자신의 역할에 책임을 지고 악인이나 실족한 의인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집니다. 20절에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는 현재의 실존적 결단이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본서 18장 21절 이하도 참조하세요.
파수꾼 예언자는 단순히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와 적어도 세 가지 점에서 구별됩니다. 첫째, 적이 언제 침략할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여호와의 경고도 언제 주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파수꾼 예언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계시되는 여호와의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 깨어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박국 2장 1절 참조하세요. 둘째, 주민들이 안전한 곳에서 너무 멀리 벗어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는 것처럼 파수꾼 예언자는 사람들의 영적 형편을 주의 깊게 살펴 그 시점에 필요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전통에 입각한 교리적 가르침이 아니라 영적 게으름과 무지를 책망하고 일깨울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셋째, 의무를 소홀히 한 파수꾼에게 책임을 묻는 것처럼 파수꾼 예언자도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했을 때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신탁을 선포하는 전통적인 예언자와 달리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은 예언자에게는 직무 수행에 따른 책임이 강조됩니다. 에스겔이 파수꾼 예언자로 부름받는 3장 16절로 21절은 문맥에 있어서 돌출적입니다. 1장 1절로 3장 15절에서 애가, 애곡, 재앙의 말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선포하는 심판 예언자로 부름받은 에스겔이 여기서는 다시 파수꾼 예언자로 부름받습니다. 7일의 간격을 두고 에스겔이 서로 성격이 다른 심판 예언자와 파수꾼 예언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는 심판 예언자와 달리 파수꾼 예언자는 1차적으로는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 멸망에 떨어지지 않도록 경고하는 자입니다. 전자가 언약 공동체로서의 전체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한다면 후자는 이스라엘 안에서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의 구별을 전제하게 됩니다. 무게중심이 백성 공동체 심판에서 구성원의 회개로 옮겨지면서 개인의 주체적 책임이 강조됩니다. 에스겔서에 따르면 주전 587년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 에스겔은 심판 예언자로 활동하고 4장부터 24장이죠. 멸망 이후에야 파수꾼 예언자 역할을 담당합니다. 33절로 48장이죠. 에스겔이 파수꾼 예언자로 부름받는 이야기는 회복의 말씀을 수집해 놓은 단락의 첫머리에도 등장합니다. 39장 1절로 9절 보세요. 33장 7절로 9절은 18절의 일부 구절을 제외하고 3장 17절로 19절과 문자적으로 일치합니다. 정리하자면 3장 16절로 21절은 넓은 문맥에서는 33장 이후를 예비해주고 가까운 문맥에서는 2장 1절로 3장 11절을 보충해줍니다. 전자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심판을 결정하신 하나님은 그 결정을 실행에 옮기기도 전에 벌써 심판 이후를 준비하십니다. 멸망의 심판과 심판 이후의 구원이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옵니다. 처음부터 심판 이후를 내다보게 해주죠. 후자에 따라 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결정하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의인과 회개한 죄인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 공의의 실천적 모습인 그분의 심판은 죄인들에게 한정됩니다. 22절로 27절입니다.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본 여호와의 영광을 다시 경험합니다. 명령에 따라 거주지에서 산으로 둘러싸인 넓은 계곡으로 나간 에스겔에게 여호와는 그에게 임할 물리적 상황을 알려주십니다. 먼저 24절 하반절에서 여호와는 에스겔에게 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출입할 수 없도록 문을 닫는 이유가 달리 언급되지 않기에 명령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호하게 남습니다. 24절 하반절에서의 명령과 달리 25절은 서술문입니다. 사람들이 에스겔을 밧줄로 묶고 그들 가운데로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24절 하반절의 경우처럼 에스겔이 묶여 집에 연금되는 이유가 제시되지 않습니다. 26절에서 다시금 행위자가 바뀝니다. 여호와께서 에스겔의 혀를 입천장에 붙여 벙어리로 만드십니다.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에스겔로 꾸짖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는 청자들이 패역한 족속 반항의 집안이기 때문입니다. 27절은 입의 열림에 의해 26절에 연결됩니다. 여호와께서 에스겔과 이야기하실 때 그의 입을 열어주셔서 사람들에게 당신의 말을 전하게 하십니다. 예언자의 사명이 단순하게 말씀의 전달에만 머무는 이유는 26절의 경우처럼 청중이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에스겔이 밖에 나갈 수 없게 문을 잠그게 하시고 사람들은 에스겔이 밖으로 나올 수 없게 밧줄로 묶어 집에 감금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스겔을 벙어리로 만들어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공적 장소를 찾아가서 말씀을 선포해야 할 예언자가 활동의 자유를 빼앗기고 언어 능력을 상실합니다. 문의 잠금과 밧줄로 동여맴과 벙어리됨이라는 상징적 행위를 통해 무엇을 보여주려는 것인지 불분명하지만 처음 두 번째 상징 행위는 에스겔과 그의 청자 사이에 완전한 단절과 적대적 관계를 시사하고 세 번째는 이 단절과 대립이 에스겔로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22절로 27절의 현재 위치는 우연의 결과물이 아닌 것이죠. 22절로 27절은 처음부터 파수꾼 예언자로 부름을 받은 에스겔이 꾸짖는 자로 활동하지 못한 이유를 보여줍니다. 10절로 15절과 16절로 21절을 함께 읽으면 마치 에스겔이 유대민들 가운데서 파수꾼 예언자로 활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곧 이스라엘 족속에 대해서는 심판 예언자로, 유대민들에 대해서는 파수꾼 예언자로 에스겔의 역할이 나누게 됩니다. 22절로 27절은 그러한 이해 혹은 오해를 교정해 주죠. 파수꾼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여호와께서 그의 혀를 입천장에 붙여 벙어리로 만들었기에 유대민들 가운데서 파수꾼 예언자로 활동할 수 없었습니다. 33장 21절 이후에 여호와에 의해 입이 열린 후에야 에스겔은 그들 가운데서 꾸짖는 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임박한 심판을 알리는 파수꾼, 선명하게 알리는 파수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파수꾼, 행동으로 예언하는 파수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